많은 신자들이 세상의 소금으로 사는 일보다 교회 안에서 인정받고 사랑받고 교회 안에서 이렇게 설탕으로 사는 일에 관심이 많던 때가 있었습니다. 물론 지금도 그런 분들이 적지는 않습니다. 여러분, 교회는 세상의 소금입니다. 그리스도인은 세상 속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계속 베드로전서를 함께 하고 있습니다. 지난주는 국가와 제도 안에서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함께 했고, 오늘은 또 다른 사회 구성원으로서의 자리에서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우리에게 말씀해 줍니다. 오늘 본문은 사완드라로 시작합니다. 사완드라. 여기서 사완으로 번역된 헬라어는 종, 하인, 노예로 번역할 수 있는 단어입니다. 당시 로마 제국은 종 없이, 하인 없이, 그러니까 노예 없이는 돌아가지 않는 그런 사회 구조를 갖고 있었습니다. 보통의 일반 가정에도 노예가 한두 명이 있었고, 부유한 집안 같은 경우는 400명까지 노예를 두었다고 합니다. 그 노예들은 모두 주인의 명령에 의해 움직이는 사람들입니다. 그들은 주인의 소유물이고 그들의 재산이었습니다. 노예들은 그들의 소유주의 명령에 의해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베드로는 앞서서 국가와 제도 앞에서 어떻게 해야 하는지 말한 이후에 그 다음에 힘을 가진 주인 아래서 일하면서 어떤 태도로 살아야 하는지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날은 종의 제도는 없습니다. 제도로서의 종의 제도는 없습니다. 주인과 종의 관계가 현대는 없습니다. 다만 고용주와 고용인의 관계는 있습니다. 오늘 말씀은 고용되어 일하는 자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받으시면 됩니다. 고용주와 고용인의 관계 속에서 그리스도인들은 과연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여러분 많이 고민하셨을 텐데, 그것에 대한 답이 아마 오늘 본문 속에서 여러분 찾으시지 않을까 싶습니다. 지난주에 이어서 매우 실제적인 말씀이 우리에게 주어질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느 정도 나이가 들면 밥벌이를 합니다. 일터에서 나름의 몫을 하면서 자기 밥벌이를 합니다. 밥벌이라는 것은 자기 밥값을 버는 것도 밥벌이지만 밥값을 하는 것도 일종의 밥벌이라고 할 수 있을 겁니다. 어쨌든 사람은 노동을 하며 살아갑니다. 그러면 노동 안에는 기쁨이 있습니다. 노동을 죄의 결과로만 풀이하는 분들도 있는데 사실 그건 잘못된 겁니다. 노동은 우리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먹기 전부터 있어 왔습니다. 그래서 애초에 노동은 사실 즐거움이고 기쁨이었습니다. 인류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먹은 이후에 노동은 조금 우리에게 다르게 옵니다. 하나님께 불순종한 후 노동은 우리에게 기쁨도 주지만 힘겨움도 함께 줍니다. 그럴 수밖에 없는 이유가 성경에 나옵니다. 우리 창세기 3장 17절과 18절 상반절, 주보에 실었는데 함께 읽어볼까요? 하나님의 말씀 창세기 3장 17절과 18절 상반절 함께 읽겠습니다. 아담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아내의 말을 듣고 내가 내게 먹지 말라 한 나무의 열매를 먹었은즉 땅은 너로 말미암아 저주를 받고 너는 내 평생에 수고하여야 그 소산을 먹으리라. 땅이 내게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낼 것이라. 인간은 평생 수고하며 살아야 한다고 말씀하십니다. 평생 노동을 하고 땅의 소산물로 살게 된 것이라 말씀합니다. 그런데 땅이 인간의 수고에 열매를 주지만 열매만 주는 게 아니라 가시덤불과 엉겅퀴도 함께 준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밥벌이로, 우리의 수고로 우리는 돈도 벌고 또 그것을 갖고 싶은 것도 갖고 자아실현도 하고 여러 좋은 것도 많습니다. 많은 보람을 느끼며 살지만 우리의 밥벌이에는 그런 기쁨과 보람만 있지 않습니다. 원치 않는 가시덤불과 엉겅퀴도 함께 옵니다. 우리의 밥벌이가 우리의 직장 생활이 힘든 이유입니다. 힘든 동료와 힘든 상사가 있고 또 힘든 고객이 있습니다. 부당한 대우가 있고 부당한 체계가 있습니다. 버거운 과정이 있고 원치 않은 결과가 따라오기도 합니다. 여러분, 100% 흡족한 밥벌이는 없습니다. 밥벌이뿐 아니라 우리의 모든 수고가 그렇습니다. 나는 열심히 수고했지만 그 수고의 결과가 늘 좋은 것만은 아닙니다. 나는 분명히 수고를 했는데 내가 심어놓지 않았던 가시덤불과 엉겅퀴가 내 밭에 버젓이 자라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바로 그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통해 우리가 본디 어떤 존재인지를 만나게 하십니다. 오늘 말씀은 바로 그 가시덤불과 엉겅퀴가 어떤 형태로 오는가에 대한 말씀입니다. 여러분, 일터에서 물론 일터뿐 아니라 모든 노동의 현장, 내가 모든 수고를 하는 그 현장이라는 게 맞겠죠. 가사노동, 학업, 직장생활 모든 현장에 적용되는 말씀으로 받으시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노동활동 속에서 만나게 되는 두 가지 고통, 가시덤불과 엉겅퀴라고 할 수 있는 두 가지 고통. 하나는 까다로운 사람, 까다로운 사장일 수도 있고 상사일 수도 있고 선배일 수도 있고 선생님일 수도 있습니다. 그런 까다로운 사람 만났을 때. 또 하나는 부당하게 고난을 받을 때입니다. 하나는 사람, 하나는 사건과 상황입니다. 이 두 가지를 말씀하십니다. 오늘 말씀은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노동을 하고 모든 수고를 하고 여러 형태의 밥벌이 생활할 때 일어나는 일에 대한 답으로 받으시면 여러분에게 큰 도움이 되실 겁니다. 그럼 오늘 말씀 첫 구절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베드로전서 2장 18절 말씀, 하나님의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사환들아, 범사에 두려워함으로 주인들에게 순종하되 선하고 관용한 자들에게만 아니라 또한 까다로운 자들에게도 그리하라. 예. 두려워함으로 주인에게 순종하라고 합니다. 여기서 두려움은 누구에 대한 두려움일까요? 주인에 대한 두려움일까요? 아닙니다. 바로 앞서 17장에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왕을 존대하라는 말씀으로 마치고 나서 이어지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여기서의 두려움은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으로 일터의 상관에게, 선배에게, 사장에게 순종하라 하십니다. 여기까지는 어렵지 않습니다. 순종하면 됩니다. 근데 문제는 그 다음입니다. 그 상사가, 선배가, 사장이 너그러운 사람, 좋은 사람이 아니라 까다로운 사람일지라도 그렇게 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가 직장 생활에서 뭐가 힘든지, 우리가 왜 직장 상사에게, 사장에게, 권위 있는 누군가에게 순종하기 힘들어 하는지를 하나님이 너무나 잘 아십니다. 그가 인격적으로 훌륭하다면 순종하기가 그렇게까지 어렵진 않을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가 까다롭고 고약한 사람일 때, 그때 우리는 순종하기가 어렵습니다. 까다로운 사람. 까다롭다는 것은 어떤 걸까요? 업무적으로 아주 어렵고 힘든 일을 시키는 때도 있을 거고, 내가 할 수 없는, 내 능력 밖의 일을 시키는 사람일 수도 있고, 상식적이지 않은 거를 또 요구할 수도 있을 겁니다. 그럴 때 우린 까다롭다고 합니다. 또 관계적으로 볼 땐 비인격적인 태도로 대하거나, 그래서 함부로 대하거나 말을 함부로 하고 무시하는 태도로 대할 때,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겠죠. 까다롭다는 거. 아무튼 그 기준을 맞추기 어려운 사람, 도무지 만족을 잘 못하는 사람을 우리는 까다롭다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까다롭게 느끼는 그 사람, 그 당사자는 본인이 까다롭다고 생각을 안 할 가능성이 큽니다. 본인은 그냥 정당한 요구고 바른 지시를 내렸다고 생각할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가 납득하기 어려운 그 사람에게도 순종하라고 하십니다. 그의 인격에, 그의 실력에 순종하는 게 아니라 그의 직분에, 그의 직책에 순종하라는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그 까다로운 자의 버릇을 네가 고쳐라 하지 않으십니다. 여러분, 순종은 그런 겁니다. 훌륭한 사람, 실력 있는 사람, 내가 이해할 수 있는 나를 이해시켜주는 그 사람에게 순종하는 것은 여러분 물론 어렵지가 않습니다. 근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볼까요? 여러분이 만난 어떤 사람, 존재 중에 가장 까다로웠던 사람 한번 떠올려 볼까요? 속으로. 여러분이 생각할 때 아주 납득하기 어려운 어떤 사람, 어떤 존재 한번 생각해 봅시다. 누가 있습니까? 때때로 너무 말도 안 되는 요구를 하는 어떤 존재, 나는 도무지 못할 것 같은 걸 얘기하는 분, 자아가 죽어야 한다고 말하고 날마다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고 하고 원수를 사랑하라고 하고, 누구죠? 예,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것까지 요구하시곤 합니다. 여러분, 이해할 수 없고 까다롭기로 말하면 하나님을 따라갈 존재는 없는 것 같습니다. 아브라함에게 이삭을 줄 때는 언제고 바치라고 하시질 않나.
지금 훌륭하게 잘 지내고 있는 욥에게 어마어마한 고난을 줘서 풍비박산으로 만들질 않나. 우리 리옷의 이 영상처럼 별 특별한 문제 없는 요셉에게 이렇게 어려운 일을 당하게 하시지를 않나. 도무지 우리 쪽에서 이해할 수 없는 때가 많은 분 하나님이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순종하는 방식, 때로는 이해할 수 없는 어떤 권위, 어떤 그 까다로운 권위에 순종하는 것으로 이루어질 때가 있습니다. 다시 말해, 우리가 하나님께 순종하러 가는 그 길에는 까다로운 권위에 순종해야 하는 일이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그 까다로운 사람을 통해 실력 있는 사람으로 만들기도 하시고 훈련시키시기도 하고 우리의 신앙의 실력을 더 견고하게 하시기도 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늘 힘듭니다. 왜 하필 이런 사람을 내가 만났을까? 어쩌다가 내가 이런 사람을 만났을까 싶을 때도 있지만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것은 하나님이 그 까다로운 사람을 네가 버릇을 고쳐놔라, 네가 뜯어 고쳐라 하지 않으신다는 겁니다.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우리 이어지는 말씀 볼까요? 베드로전서 2장 19절과 20절 말씀. 베드로전서 2장 19절과 20절 말씀 주보에도 실었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부당하게 고난을 받아도 하나님을 생각함으로 참으면 아름다우나 죄가 있어 매를 맞고 참으면 무슨 칭찬이 있으리요. 그러나 선을 행함으로 고난을 받고 참으면 이는 하나님 앞에 아름다우니라. 아멘. 예. 부당한 고난, 억울한 괴로움에 처했을 때 하나님을 생각하면서 그 고통을 참아내면 아름답다, 이런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성경이 말하는 그리스도인의 고난은 여러분 부당한 고난입니다. 잘못을 안 했는데 당하는 고난이 그리스도인의 고난입니다. 선을 행하고도 당하는 고난입니다. 도대체 내가 뭘 잘못했지? 내가 잘못한 게 뭐지 싶은 고난입니다. 근데 여러분 그거 아십니까? 대부분 우리가 겪는 고난은 사실 우리가 잘못해서 겪는 고난입니다. 뭐 마땅한 고난이라고 말할 수도 있겠죠. 스스로 자초한 고난들이 너무 많습니다. 내 스스로 선택한 결과로, 내 잘못의 결과로 생겨난 고난, 마땅한 고난을 받는 경우가 사실은 대부분입니다. 자신의 욕심으로, 자신의 교만으로, 자신이 까다로워서 스스로 당하는 고난인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심지어 어떤 고난은 본인은 억울하고 고통스럽다고 하는데 그 사람의 잘못으로 그 주변 사람들이 더 고통스러운 경우까지도 있습니다. 본인만 모르는 겁니다. 본인의 잘못이며 실수를 모르는 경우도 사실은 많습니다. 근데 오늘 본문의 고난은 여러분 그런 고난은 아닙니다. 부당한 고난입니다. 여러분 부당한 고난, 이 표현만 들어도 너무 힘들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우리 잘못으로 당하는 마땅한 고난이 아닌, 내 잘못이 아닌 내가 선을 행하고도 받는 그 부당한 고난을 받는 그 자리까지 가야 합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이 언제까지 자기 잘못의 결과 그걸로 고난받는, 자기 잘못에 뒤치다꺼리만 하면서 평생을 살아야 할까요? 여러분 그리스도인은 그 삶만으로 이 땅에 살면 안 됩니다. 우리가 혹 고난을 받는다면 마땅한 고난이 아니라 부당한 고난을 받는 것이 진짜 그리스도인의 삶입니다. 하나님을 생각함으로 슬픔을 참으면 아름답다. 하나님을 생각하면서 참아야 하는 일이 있다면 아름다운 겁니다. 예전에 그런 찬양이 있었습니다. 예수님 때문에 형제를 사랑합니다. 예수님 때문에 자매를 사랑합니다. 뭐 아실 것 같아요. 여러분 예수님 때문에 견디는 일, 여러분 지금 그런 일 있으십니까? 내 잘못으로, 내 죄값으로 받는 마땅한 고난이든, 내가 선을 행했는데 당하게 되는 고난이, 부당한 고난이든, 예수님 때문에 견디는 고난, 그 무엇, 여러분 있으십니까? 내 생각에는 분명히 내 잘못이 아닌데 예수님 때문에 사과하고, 예수님 때문에 참아내고, 예수님 때문에 해내고, 그런 일 있으십니까? 그렇다면 여러분 너무너무 지금 잘 살고 계시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내가 이해해야만, 내가 납득해야만 나는 움직이겠다? 거기에는 순종이라는 단어가 필요가 없습니다.
거기에서는 순종은 먼 얘기가 됩니다. 여러분, 순종은 우리의 이해를 요구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한번 기도를 해보세요. 하나님 그냥 일방적이시지 생각보다. 그리고 순종은 우리의 이해와 감정을 제물로 삼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생각하면서 예수님의 십자가를 생각하면서 견뎌내는 것이 있다면 그게 진짜 아름다운 겁니다. 그때 우리 자신은 너무 힘들지만, 나의 옛자는 너무 고통스럽지만 나의 속사람은, 나의 영혼은 너무너무 빛나고 그 어느 때보다 아름다운 상태입니다. 베드로는 이 부당한 고난을 얘기하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고난을 말합니다. 우리 본문 한번 볼까요? 베드로전서 2장 22절부터 24절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그는 죄를 범하지 아니하시고 그 입에 거짓도 없으시며 욕을 당하시되 맞대어 욕하지 아니하시고 고난을 당하시되 위협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공의로 심판하시는 이에게 부탁하시며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셨으니 이는 우리로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게 하려 하시니라.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가 나음을 얻었다. 아멘. 우리 주님은 죄를 범하신 적도 없고 거짓을 말한 적도 없으신 분입니다. 욕을 당해도 맞대 욕하지 않으시는 분. 그냥 고난을 온몸으로 다 받아내신 분. 왜요? 우리 때문에. 우리를 위하여. 우리가 죄에 대해 죽고 의에 대해 살라고. 그래 하신 분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서 가장 부당한 고난을 당하신 분은 바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우리는 그분을 따라 사는 그리스도인입니다. 여러분, 그 사람을 만나면, 내가 받은 사랑이 바로 그런 놀라운 십자가의 사랑인 걸 알면 우리도 예수님 때문에 그냥 당할 수 있는 힘을 갖게 됩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면 해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 들으면서 아니 무슨 직장 생활을 무슨 밥벌이를 그렇게까지 해, 무슨 내 수고의 현장을 그렇게까지 해, 그냥 직장이면 나가버리면 되고 관계면 끝내버리면 되지. 예, 뭐 그런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노예제도가 없어져도, 사장이 사과를 해도, 내를 힘들게 한 누군가 그 상대가 사라져버려도, 없어져버려도, 여러분, 우리에게는 또 다른 형태의 부당한 고난, 십자가 앞에 서야 하는 일이 생깁니다. 여러분이 그리스도인이라면 말입니다. 여러분, 십자가가 어떤 겁니까? 내 잘못으로 지는 건 십자가가 아닙니다. 내 잘못이 아닌데 내가 지는 십자가. 우리가 져야 하는 십자가는 그런 부당한 고난의 형태로 옵니다. 여러분, 당시 사도들, 초대교회 지도자들은 그런 부당한 고난 앞에서 제도를 뒤엎으라고 가르치지 않았습니다. 다만 감당하라고 합니다. 물론 하나님은 때가 차면 누군가를 통해 제도도 바뀌고 변혁으로도 인도하십니다. 하지만 모두 그 일에 부름받은 것은 아닙니다. 부당하게 고난받는 것, 그게 우리 그리스도인에게 얼마나 중요한 일인지 본문 21절은 부르심이라는 말을 통해 말씀하십니다. 우리 21절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으니 그리스도도 너희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사 너희에게 본을 끼쳐 그 자취를 따라오게 하려 하셨느니라. 아멘. 이를 위하여 부르심을 받았다. 부당한 고난을 받을 때 하나님을 생각하며 이겨내라고. 그렇게 십자가를 지라고 너희를 부르신 거다. 말씀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자유는 그 까다로운 사람, 그 까다로운 주인이 우리에게 자유를 주는 게 아닙니다. 우리에게 온 고난, 그 앞에서 우리가 자유를 확인할 수 있는데 우리는 이미 하나님이 주신 자유 안에서 자유자가 되었습니다. 우리에게 온 고난을 우리가 피할 수도 있고 감당할 수도 있습니다. 계속 도망 다닐 수도 있습니다. 우리의 선택입니다. 하나님이 이미 주신 그 자유로 예수가 가신 길, 우리에게 본을 보이신 그 예수의 길을 따라가는 사람, 여러분, 그 사람이 그리스도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힘을 가진 그 사람, 주인, 상사, 사장, 어떤 관계 속에 있는 그 사람의 불의는 하나님이 친히 다루실 겁니다.
여러분이 직접 다루실 생각을 안 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우리의 시선이 바뀌어야 합니다. 나는 그 까다로운 사람을 바꾸고 싶지만 여러분, 정작 하나님이 바꾸고 싶어 하는 사람은 바로 나 자신입니다. 하나님이 그 사람을 통해 나를 지금 다듬고 계십니다. 내가 보기에 그 까다로운 사람, 그리고 내가 보기에 너무나 부동한 그 현장들, 그 고난들 통해 지금 야곱인 나를 다 이스라엘로 만들어 가시는 중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상대가 까다로우면 까다로울수록, 고약하면 고약할수록 그 정도가 돼야 내가 바뀌는 겁니다. 까다로운 사람을 만나고 또 만나고 또 만나고 또 만나면 지금 내가 지금 하나님 앞에서 죽지 않은 그 무엇, 하나님이 계속 도구를 보내주시는 겁니다. 그 정도 부당한 고난 앞에 서야 겨우 하나님을 찾기 때문에 부당한 고난 앞에 세우기도 하시는 겁니다. 주께서 죄 없이 십자가를 지신 그 예수 그리스도, 죄 없이 부당한 고난을 받으신 예수가 그때 가서 겨우 조금 생각할 거기 때문에 우리의 그런 고난을 허락하시고 몰아가시기도 합니다. 여러분, 그런데도 시선을 하나님께 돌리지 않는다? 더 까다로운 사람, 더 고약한 사람, 더 부당한 고난이 여러분에게 올 수도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교회 안에서 힘있게 찬양하고 힘차게 아멘 하는데 직장에 가면 일도 못하고 상사에게, 후배에게, 동료들에게 무능한 직원 취급을 받는다. 그럼 어떨까요? 그게 그리스도인의 삶이 될 수 있을까요? 여러분, 그리스도인은 생활인입니다. 이 땅에 발을 딛고 사는 동안 시민이며 사회인입니다. 여러분, 자기 분야에서 실력을 갖추십시오. 실력을 키우십시오. 실력이 없어서 당하는 고난은 여러분 부당한 고난이 아닙니다. 정말 여러분이 실력을 갖추고 나면 제도와 시스템을 바꾸는 일에 하나님이 여러분을 아마 쓰실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일터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 내가 하는 수고의 현장들, 내가 하는 가사노동도 좋고 육아도 좋고 내가 하는 모든 수고의 현장에 하나님이 모르게 일어나는 일은 없습니다. 하나님 다 하십니다. 얼마나 다행입니까? 어느 자리에 있든 하나님을 생각하며 하나님의 뜻을 쫓아 살아내는 삶, 그게 진짜 아름다운 그리스도의 삶입니다. 예수님을 생각하며 슬픔을 참을 때, 고통을 참을 때, 주의 십자가의 사랑을 생각하며 고통을 이겨낼 때 우리의 영은 점점 눈부시게 아름다워집니다. 여러분, 고용인에서 고용주가 되는 것, 불임을 당하다가 내가 사람을 부리는 자리에 가는 것, 그게 복음이 아닙니다. 어떤 자리에서도 예수를 만나는 게 진짜 복음이고 복입니다. 내가 고용주의 자리에 있다가 고용인이 되어도 거기서 예수를 만나면 그게 진짜 복인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멀리 선교지에 생각 안 하셔도 됩니다. 먼저는 내 일터에서, 내 삶의 자리에서 주를 생각하며 살면 그 어디든 선교지가 됩니다. 사랑하는 남은교회 교회 여러분, 예수를 생각함으로, 예수님 때문에, 예수의 그 사랑 때문에 내게 온 모든 권위, 심지어 까다로운 사람이라도 그가 순종하고 부당한 고난이라도 이겨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 사람을 만난 이유, 하나님이 나를 훈련시키기 위해 보내신 사람이라는 것, 내가 달라지지 않으면 여기를 벗어나도 또 만날 수 있다는 것,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부당한 고난을 당하신다? 여러분 진짜 그리스도인이 되는 겁니다. 언제까지 내 잘못으로 잘못한 거 그 마땅한 고난만 받으면서 살게 하실 것 같습니까? 하나님 우리에게 그거 다 처리하고 부당한 고난의 자리로 부르시는 분입니다. 사랑하는 남교회 교우 여러분, 까다로운 사람에게도 권위자라면 순종하시기 바랍니다. 부당한 고난 그 앞에서 하나님을 생각하며 참으면 아름다운 겁니다. 주님의 본을 따라 참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시는 여러분들 되시기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권위라면 까다로운 자에게라도 그리하라니 참으로 하나님의 말씀이 어렵습니다. 하지만 우리를 사랑하시는 아버지이심을 알기에, 우리를 위해 아들을 십자가에 보낸 우리의 아버지 하나님이심을 알기에 순종하겠습니다.
우리의 순종이 주를 기쁘게 하고 우리로 더욱 예수를 닮아가게 할 걸 믿으며 우리의 영이 더욱 아름다워질 걸 믿으며 그리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존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